자, 안녕하세요. 자, 바토링 9번째, 부활이란 무엇인가? 제 이야기라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0년 동안 수천 수만 명의 석학과 또 박사님들이 해놓은 업적이 있는데, 거기에 마치 바닷물에다가 물 한 바가지 더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하늘이 낸 부자가 따로 있듯이 하늘이 낸 멘토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시는 건데요. 경청의 가장 큰 방해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상충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거기에 꼭 한번 도전하시면서, 수학으로 말하면 미적분같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던 일 잠깐 멈추시고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이제 부활의 종교, 즉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도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과연 답은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한 이론들이 많은데요. 정말 새로울 것은 없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이론을 잘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생교는 이제 진짜 이거를 믿기 때문에 막 시체를 물속에다가 담가 놓고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사회에 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죠. 자, 그리고 또 신천지 이만희 목사 역시 이렇게 정말 머리가 다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절대 불로초를 구해서 진시 황제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9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정답은요, 역사를 보면 됩니다. 자, 엘빈 토플러가 미래를 아는 최고의 방법은 현재를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을 자세히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모든 이 핸드폰 하나만 하더라도 계속 어떤 전화기나 라디오, MP3죠. MP3의 발전, 인터넷의 발전으로 하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약의 일들이 또 신약에 일어나고 신약의 일들이 또 앞으로 오는 새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온고이지신해서 항상 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MP, G3, G4, G5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가 앞으로는 이제 대세라고 하는데,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새로움으로 나타나는데요. 역사도 이러한 동시성적인 큰 법칙 안에서 보면은 맞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퀘스천격, 질문격의 구절,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자,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자, 다니엘서 12장,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에스겔서 37장,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아주 에스겔이 본 환상, 많은 마른 뼈들이 탁탁탁탁 결합이 되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자, 이러한 그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4대 대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과연 예수님 때 이루어졌을까요? 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불심판, 해달별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죽음은요, 3명이 살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 3명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10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즉 모든 2세 미만의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즉 영혼을 불러가면 사람은, 육은 마치 힘없는 허물 벗은 이제 뱀처럼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살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데, 이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의 어떤 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역사는 동시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 일어났던 것이 새 시대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때 일어났던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부활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러블 샷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트러블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것을 트러블 샷이다 뭐 이렇게 하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봤더니 성경에서 첫 단추격으로 한 말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그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하와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930살까지 살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즉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못 가는 1조 1항이 죄입니다. 죄가 많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은 절대 잘 보시기 위해서, 자,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육과 영이 분리되면 육적인 죽음이지만,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면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다. 즉 뭐 한중 수교 단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잘 지내다가도 싸우지 않습니까? 너 나랑 절교야 하면서 이렇게 몇 년씩 또 안 보게 되는 게 인간관계인데,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하사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왜? 내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면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기니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아담하와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하와를 위시한 그 구약의 4,000년 동안의 모든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유전죄라고 하죠. 원죄, 유전죄, 연대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증을, 연대 보증을 잘못 쓰면 다 죄가 없어도 아버지가 막 빚을 지면 어땠습니까? 자녀까지, 배우자까지, 채무자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죠. 독일 전범국가라고 하죠.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이 죄라는 것은 유전되고 연대죄가 있다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보겠는데요. 자, answe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과연 이 사망을 갖고 온 한 사람은 누구고 부활을 가지고 온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정답이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즉 부활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너무나도 명백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죄 타락이 너무 중요해요. 자, 전 강의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때도 나왔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자,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 첫 아담도 생명나무로 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덤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절대 어떤 그 범죄한 영혼들과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단순한 육체의 부활이라면 생명 부활 또는 심판 부활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사두개인과의 대화를 하실 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자, 일단은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때도 이제 니고데모는 어찌 내가 나이가 한갑이 넘었는데 어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죠.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영생을 얻은 자도 그와 같이 겉으로는 외모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지죠. 교묘하게, 예수님, 우리
우리의 어떤 그 관습을 따르면 형이 죽는다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자, 만약에 12형제가 있어서 형들이 다 죽어가지고 한 형수에게 이제 12명의 남자가 결혼을 했었다라면 부활 때에는 과연 이 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던지죠. 그때 현답을 하십니다. 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적으로 천사들이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삶을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의 의미, 니고데모와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이치다, 법이다. 아무도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진시황제가 포기를 했죠. 자,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뭘 따먹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서 뭘 수확하시겠습니까? 이 알맹이지 껍데기는 껍데기 잘못 넣었다가는 손 찔리고 뭐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죽는 게, 버리는 게 이치고요. 무익해지는 거죠. 아예 하나님 나라의 육체는요, 뭐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우주 안에도 있고 우주 밖에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뭐 루이 암스트롱인가요? 그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져야니 간신히 나가거든요. 근데 육체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자, 한마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살아서 예수님 잘 믿었지 않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지금? 육체적으로는 죽었죠. 그러나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적인 의, 업적이 살아가지고 베드로 성전을 가게 되면 성당에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어차피 그거 뭐 지금 주시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주시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빨리 주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 다 탕진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다 탕진하고 결국에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면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잃었다가 얻었노라.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영적인, 관계적으로 저 역시도 좀 아버지하고 관계가 한중 관계 같이 좋을 때도 있고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잘하면 좋아하시고 또 잘못하면 뭐 단절이 되고 단교가 되고 이러한 것들의 모습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도 부활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엔서격인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얻으리라. 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의 사두개인,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전체적인 문맥,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론을 내어 본다면요, 이미 이 진리는 평범한 상식 속에 있다. 우리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아담하와 이 선악과 뭐 또 따먹었냐, 뭐 안 따먹었냐, 이렇게 다 쓰고 있듯이 부활이라는 것, 뭐 움츠렸던 여행주의 부활이다. 또 뭐 거포 이데오가 부활했다. 또 양도세를 이제 뭐 부활시켰다가 뭐 양도세하고 뭐 종부세 이거 부활시켰다가 올렸다가 지금 뭐 민주당이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보는 거죠. 기능, 실질적인 어떤 역할. 살아있네, 눈동자 살아있네, 뭐 이렇게 뭐 녹슬지 않았네, 스윙 살아있네, 뭐 골프 빵 쳐서 야 죽지 않으면 돼, 이렇게. 골프공이 뭐 사람입니까? 줄게요. 이미 알고 우리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 성경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신성모독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거 언감생심 네가 어떻게 부활을 안 믿어? 언감생심 어떻게 너가 창조를 안 믿어? 언감생심 어떻게 너가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요, 좀 무섭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무소불위하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그 권위적인 석학자들이 다 믿고 또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선악과 원죄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따지다 보면 한두 끝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 결국에는 상식을 벗어나고 맹목적인 맹신으로 달려오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시고 너무나도 한심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가 선포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절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부활이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할게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 이것이 정말 부활이죠. 이미 부활을 이룬 거예요. 많은 기독인들은 부활을 이루었고요. 또 앞으로 어떤 부활이 있을까요? 보낸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의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것을 강력하게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야기도 문맥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믿음이 있다면요, 행함까지도 훌륭해질 줄 믿습니다. 즉 절대적인 어떤 정신이 살아있다면 언행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정리해 보면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상식선에서 알고 쓰고 있었고요. 즉 더 큰 의미로 본다면은 좁은 의미로는 영적인 부활이겠지만 육적으로는 좀 넓은 의미로는 변화구나, 변화. 이런 종교에 있어서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새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부활이겠죠. 그러나 자기가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코로나 위기에서 또 부활을 해야 되겠고, 또 건강적으로도 저도 뭐 건강 허리가 아팠을 때는 정말 뭐 죽은 상태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건강해지니까 재활, 부활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모든 분야에서 변화,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죠. 우리 정말 과학은 업그레이드, 신상, 신제품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코 성경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그런 부활로 고루한 책, 아주 재미없는 그러한 만화 같은 책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부활을 이룰 수 있고 내일도 부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부활, 변화가 없으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일보가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진일보를 향해서 이제 과감하게 더 디디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세 번 정도 들으시면서 성경과 함께 견주어서 보신다면은 부활에 관한 명쾌한 이야기, 부활은 바로 영적인 부활이요 변화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매일같이 변화와 부활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